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다음 질문은 5번 질문입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 인과를 바꾸면 종교의 탄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로워서 사회를 구성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창시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물어본 것 같아요.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됐는데 왜 고통과 불행을 같이 주셨는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 게 지금 저희가 앞에서 한 거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답을 떠올려는 본 질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아직 종교를 갖고 있었을 때 질문만 하다가 끝났던 그런 질문이요. 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지? 답은 정말 가까이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계속 질문만 하다가 끝났던 질문이라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니, 종교가 전혀 없는 네, 집안에서. 전혀 없으신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 삶이 지옥이다. 벌써 많이 듣던 얘긴데 이거. 근데 좀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약간 어릴 때 조금 일찍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전생에 죄가 적었던 아이들이다. 아, 빨리 데려가셨다면서. 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전생에 죄가 많았던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교적으로 근데 저는 물론 그게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왜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신께서 왜 주셨을까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우선 주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아, 이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유토피아를 선사해 준 게 아니고 엉망진창인 곳에 우선 내려보내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 종교적으로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고통과 불행을 그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준 게 아니고 인간이 그걸 만들었다. 인간이 그렇게 행동해서 그게 굴러 들어온 거지. 신이 처음부터 너의 인생 설계 안에 여기서 몇 살 때는 무슨 고통을 얻고 몇 살 때는 무슨 불행을 겪어야 하고라고 설계를 해놓거나 불행이란 것을 만들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해석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빛이 비춰지면 밝은 거고, 근데 빛이 하나도 없으면 그 상태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이고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가 어둠인데,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불행이나 고통이 그 어둠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행복과 불행과 고통에 반대되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이 불행과 고통.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아파서 그게 불행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 그 안에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불행이 아닐 수 있고, 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타고난 뭐 장애라던가 아니면 사고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아주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삶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엔 빛이 있는 거야. 근데 고통과 불행은 인간이 그 빛을 등졌기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면이 아닌가라는 게 종교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잘 살고 있다가 괜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가지고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막 노동을 하게 되고 이제 고통이 그때 시작됐다라고 보통 보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얘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그거 안 따먹었으면 고통 없이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신의 행동, 그 자유의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끌어들인 거, 자기가 유토피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고통과 불행은 인간이 그러니까 스스로 불러들였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 그 성경 창세기 언급하셔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뱀 이름이 뭐죠? 거기 나오는 뱀? 뱀이 뱀은 이름이 그냥 나와요? 뱀이라고. 그냥 뱀인가요? 몰라요. 빨간 뱀. 몰라요. 색깔이 있어요? 네, 빨간색이었어요. 해리포터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색깔 없는데? 하여튼 그 뱀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인가요? 그 뱀도 그 하나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존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게 신의 지시예요? 뱀이 꼬드기는 게?
지시가 아닌 거죠. 뱀이 자유의지로 와서 꼬드긴 거죠. 아. 걔는 그 사악한 그 행동을 하고 싶은 네. 그 욕구를 한 거고. 네. 그럼 인간은 그러면 거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신이 말한 대로 그걸 따먹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종교적으로 얘기를 가는데 창세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걔네가 먼저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야 너도 이거 먹어봐 그렇죠. 해갖고 나중에 신이 와서 이거 누가 먹었니? 했더니 숨어 있어.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제 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뭐 그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숨어 있는데 이거 누가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먹으라 그래갖고 먹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써있어요? 말을 해요. 네. 어. 저 여자가 나에게 주워서 먹었다. 내가 먼저 먹은 게 아니다.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이 꼬드겨서 먹었다 그러고 이제 막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 깨달은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신이 질문을 하는데 이미 알아요. 신은 얘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거 누가 먹었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은 것도 다 아는데 묻는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그 신앙인들에겐 되게 큰 화두거든요. 그 신이 나의 죄를 묻고 나를 먼저 단죄하는 신이 아니라 나와 괜찮아 나와 너 나랑 얘기하자라고 하는 신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너 어떻게 이거 먹었니 했더니 얘가 먼저 먹으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 야 이씨 다 죽어버려 이렇게 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여기서 살 권리는 이제는 박탈하겠지만 그래도 나가서 살 수 있게 그리고 너는 평생 땅을 일궈 이렇게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고 여자에게는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벌 주듯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나가는데 그래도 축복해서 다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줬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물어본 거는 이거는 신이 만든 거 아니야? 였겠지만 아마 차동현 신부님도 비슷하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뭐 사람이 끌어들였다라고 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입니다. 신이 만들었어요. 아, 왜 만들었느냐? 왜 그런 거를 했냐? 그래야 신을 찾거든. 현실적이다. 아, 그럼요. 잘 먹고 잘 살면 안 정답이 찾는다. 있는 거야. 그렇죠. 아까 그런 얘기죠. 편하고 막 그런 거 없으면 종교를 찾고 어떤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신이야. 그냥 그렇게 되면 너무 편한 신 세상에 필요 없지 뭐. 한계를 줘야 돼. 고민거리도 없고 어디 의지를 왜 해? 그냥 이렇게 잘 살고 뭐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무병장수에 그냥 고통도 없고 고통도 행복하기만 없고, 하고. 다 행복인데. 그럼 재미없지 삶이. 아 그래서 그래 삶이 DNA 재미없지. 다 이게 짜여져 있는 설계도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 그렇죠. 그래 재미없겠다. 무병장수로 3,000년씩 살면 진짜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죠. 이게 다 재미있게 살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었다? 그런 큰 그림이라고 그 생각하시면 무슨 영화죠? 그 시간 이렇게 뺏는 영화 있죠. 손 이렇게 잡아서 하는 인타임. 씬. 인타임. 그 인타임에 보면은 시간을 돈처럼 무한정 쌓아놓고 그쵸. 인간의 몸의 노화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시간을 월급으로 주고 시간을 지불해서 먹을 걸 사고 막 숫자 이런 쫙 시간이 네. 쫙 보여줘.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막 진짜 수백 년씩 사는 사람들이 20살 때 얼굴로 수백 년을 살아. 아빠랑 딸이랑 얼굴이 나이가 비슷해 보여. 막 이런데 그 세대가 무료함을 느껴요. 그렇게만 사니까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냐면 팔씨름을 하는데 설정이 팔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팔을 위로 올리면 내 시간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고 밑으로 반대로 돌리면 저 사람 시간을 내가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걸 힘으로 이렇게 해갖고 뒤집는 거군요. 뒤집는 이렇게 팔씨름 하듯이 그래서 마치 팔씨름 하는데 내 팔을 딱 땅에 닿으면 거기 큰 못이 박혀 있듯이 이 팔을 끝까지 가면 내 시간이 줄어들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런 게임을 해요 자기들끼리. 마치 그 로마의 검투사들 죽이는 게임 시키듯이 사람이 너무 무료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큰 그림이네. 큰 그림.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서 어떻게 내가 노트북에 적은 걸 다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는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같은 베이스를 갖고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그 이 회장님이 이 질문한 거는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주려고 할까?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할까 하는데 SM 있잖아. SM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는 S랑 M이 맞아야 네,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 묵사발 같은 얘기했어. 잘하셨어요. 인간끼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잘해주는데 왜 신이 인간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막 고통, 불행, 죽음 이런 게 있냐?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천주교 교리를 저도 그 부분은 믿는데 고통, 죽음, 불행을 야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던져줬다기보다는 신의 어떤 부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에덴 동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으로부터 멀어지면 고통, 불행, 죽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북사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차동현 신부님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데 너무 익숙하다.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고통에도 순기능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나를 단련시키는 기능도 있고 내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기능도 있긴 하다. 이렇게 해서 아까 묵사발님 얘기하신 대로 고통의 순기능도 있다. 그리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애가 막 걸음마 배우는데 엄마가 애가 아예 안 넘어지게 계속 잡아주면 걸음마를 못 배우죠. 애가 넘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태위태하지만 넘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해야 걔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질문은 좀 전에 얘기하신 자유의지하고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네. 6번, 17번, 20번이거든요. 6번,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네, 17번.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20번.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근데 이게 질문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네. 고 이병철 회장님이 종교를 꼬집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 뭐 정말 하느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생각하고 있던 모순들을 24가지로 정리해 두신 느낌?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대답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아니면 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궁금한데 들어볼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질문들이 조금 비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답을 찾는 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모순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종교가 답이었다면 이미 다 해결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유의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게 하고 과연 정말 만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장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살고 싶은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사실 천주교 교리도 그렇고 오늘 그 참고하는 답변들도 그렇고 이것은 다 신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지 처음부터 악인을 만들어서 자 악인 받아라 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악인 받아라 할 거였으면 악인한테 초능력도 줬겠죠. 약간 슈퍼맨 영화처럼. 네. 근데 저는 이 악인이라는 단어 이거는 사실 중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악인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패배자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의 승리자는 선하게 기록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왕가의 패배자들은 다 악인으로 적혀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이나 조선만 봐도 승자의 역사니까. 그렇죠. 승자의 역사고 이제 무너진 계파나 그쪽은 완전 악인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이 물음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본 질문인 것 같아요.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뭔 소리야? 다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지들끼리 선한애 악한애 난리 났네. 약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예시로 든 거 보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은 비단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너무 확연하게 잔혹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악행이 뭐 살상의 수다 이렇게 보면 사실 최고의 악인은 징기스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탈린이나 히틀러 그리고 반대편에 징기스칸을 저울질할 때 스탈린과 히틀러 쪽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인간인지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종교에 물어볼 질문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대의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 실패했다면 그는 악인이 됐을 거예요. 조선의 완전 창시자가 완전 아니라 그렇죠. 군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군한 쓰레기가 됐겠죠. 그렇죠. 쓰레기 쓰레기. 쿠데타를 일으킨. 그쵸. 사실 그리고, 네. 제일 큰 그런 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때 하느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아, 싹만 남겨놓고 그냥 동물이고 뭐고 싹을 다 쓸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치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의성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질문들이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답변들이. 네. 그래서 악인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 않겠구나. 악인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한테 가장 큰 선물로 특히 교인들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고 로봇처럼 너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인간도 사는 의미가 없겠죠. 나는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는 걸 선택하고 다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게 창조주 입장에서는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해칠 수도 있고 인간이 신을 배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다, 비종교인이어도 가리옷 유다는 들어보셨죠? 네네.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 뒤통수 친. 죄송합니다. 진짜 전혀 몰라요.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탈리아를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많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성 베드로 성당부터 네.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참 이름을 다 잘 지었다 약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돈으로 팔아 넘기거든요. 인간 30년.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제자가 나중에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유다라는 배신한 제자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냐면 그 유다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신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냥 딱 보기에는 너는 100% 바로 지옥행 익스프레스. 어디 신을 배반하고 자살을 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닌가? 악인으로? 결국은 악행을 저지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차동현 신부님 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모든 결정을 자기의 자유의지로만 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과 소통하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독점적 남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선인은 자유의지를 쓰긴 쓰는데 신과 소통하며 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신과 의논하며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자유롭게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라는 말로 이제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내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신의 뜻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내 자유의지를 반납하기도 하면서 자유의지를 지혜롭게 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악인은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선택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근데 그 자유의지 얘기하고 또 신과 소통하면서 뭐 자유의지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음 또 다른 질문과 또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두 분이 오늘 녹음을 이제 끝내시고 여기 총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네. 끝냈어. 집에 갔어요. 네. 근데 내 주머니에 여기서 사용했던 마이크가 들어있는 거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네. 어째 치우다 보니까 내 가방에 들어갔어. 그럼 두 분이 돌아가셔서 그 마이크를 발견했을 때 어떡하실 거예요? 연락을 드려야겠죠. 네. 그죠? 연락을 하시겠죠. 네, 네.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네네. 그 양심상 이거는 내 게 아닌데 실수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연락해서 이게 제 가방에 들어있네요. 도로 갖다 드릴게요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어도 내가 이거를 가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누가 그중에 사람이 6명 있었는데 그중에 누가 가졌는지 알게 뭐야 하고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연락을 하시는 선택은 어릴 때부터 학습된 혹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양심에서 더 올바른 일과 해선 안 될 좀 더 그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비슷한 기준이라서 두 분 다 연락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지금 시대가 막 중세처럼 서로 막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고 칼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누가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막 나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이런 시대야.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이크가 내 가방에 있던데라고 연락을 만약에 했다가는 너 일부러 훔쳐갔지 이러면서 갑자기 막 고소를 당할 것 같다. 이러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선택을. 그렇죠. 그 시대는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이랄까? 혹은 그 도덕이랄까? 혹은 그 시대의 어떤 잣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잣대에 맞춰서 그리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시대에 통용되는 잣대는 아니지만 선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더 선한 일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라면 선인에 가깝고 뭐 히틀러가 자기에겐 선이긴 했어요. 인종을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인종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겐 선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고 당연히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 하고 그걸 더럽히는 인종을 없애야 하는 것이 자기에겐 선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선일까라는 생각은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타인까지 생각하는 지경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었나. 만약에 뭐지 그 무슨 영화냐 그 타노스 이거 나오는 어벤져스. 어벤져스의 네. 타노스가 그 타노스의 입장도 저는 되게 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 온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는 생명체가 너무 많아서 우주가 망가지고 있으니 우주를 위해 대의를 위해 나는 절반을 없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인 거야. 그리고 자기를 우주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근데 어벤져스 입장에서 완전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이 없어지고 내 동료가 그냥 이유 없이 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악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타노스가 근데 이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까지 생각을 그랬다면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내 같으면은 그 스톤 다 모았으면 우주를 2배로 늘렸겠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배로 차라리 10배로 늘려버리지.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선택을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다른 생명과 교감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이나 양심이나 뭐 이런 선에 가까운 행동을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 그 세상을 창조하면서 너네끼리 도와가며 살아라라고 말했는데 그 기본 전제를 어겨서 악인이라고 표현된 것 같거든요. 뭐 승자의 역사라서 패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17번 질문이랑 그 다음 질문도 이태리에는 뭐 99%가 천주교도인데 뭐 이렇게 범죄가 많고 뭐 대한민국도 교회가 그렇게 많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많냐 이 질문 자체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성선설이랑 선악설 있잖아요. 저는 악을 믿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악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이 있으니까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종교를 믿진 않지만 종교가 공공의 선을 가르친다는 목적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사실 저한테는 중요한 물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걸 뵌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 종교가 필요하냐라고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꼭 종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예전에 고조선 때에도 뭐 도둑질을 한 사람은 뭐 어떻게 처형을 한다 이렇게 규율을 만들잖아요. 저는 그 규율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 국가를 막론하고 지을 수 있는 큰 규율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종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 물음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99%의 천주교도가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1%의 인원만 범죄를 저질러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99%도 큰 줄기의 윤리를 혹은 뭐 규율을 따르고 있지만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천주교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이 질문의 전제 자체에 좀 동의를 못하는 게 더 나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종교가 주는 행동 규범으로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 정도다. 그나마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얘네가 춘추 전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조금 비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종교 니네 뭐 했어? 뭔가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질문 자체가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탈리아도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여서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태리나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 성당을 평생에 3번 간다고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1번 가고 결혼할 때 1번 가고 죽어서 장례식 하러 간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신자 수가 확 떨어지고 근데 종교를 물어보면 저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당에 안 가. 뭐 이렇게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 내 삶은 삶 하고 음.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종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똘기님 방금 말씀하신 시각이 이어령 교수님 시각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오, 장관님의 세계 석학과 시각을 같은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뭐냐 기독교를 안 믿었으면 더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 그렇죠. 하고 이 질문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99%가 천주교도인 거하고 사회 혼란과 범죄가 많다는 게 정말 그렇게 딱 인과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 어떤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는데 개화기 전에 일본 사람이었는데 미국을 되게 동경해서 미국에 갔대요. 근데 미국 갔더니 도둑 강도 막 기독교를 모르는 일본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실망해서 일본에 돌아와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기독교 믿는데 저렇게 범죄가 많은데 일본은 뭐랄까 약간 더 종교에 빠질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무교회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남경에서 막 수백만 명 학살하고 막 우리 조선 와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율이 막 되게 앞선다고 하지만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평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이야기하고 지키려고 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의 메시지는 개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큰 방향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화살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드시냐면 기독교가 십자군으로 사람을 많이 살해하고 그다음에 남미에서 인디언을 멸족시키는 학살을 자행했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죄를 깨닫고 변화하는 쪽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력에 빠져서 수백만을 죽이고도 뉘우침이 없는데 그 전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다시 뉘우치고 어떤 다른 좋은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순간만 보고 얘네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시선이지 않을까요? 만약 히틀러가 패전하고 자살하지 않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한 80쯤 돼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선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죠. 예. 지금 인디언을 학살한 역사의 기록도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했듯이 라고 나가버리면 약간 지금 우리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히틀러나 스탈린이 잘 살아서 죽기 전에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도 선인으로 기록되어야 되는가랑 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상 따지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듣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자 중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낙인을 찍을 것이냐, 낙인 효과를 가져갈 것이냐, 그런 그 사회적 문제가 있듯이 뭔가 물론 종교적으로는 맞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긍정심리학을 다루는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또 선악의 네, 6번째 에피소드 성선설 선악설 이 에피소드에서 목사발이 진행했습니다. 네, 이 에피소드 양쪽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종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는 돼요. 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죠. 회개를 하고 신에게 그걸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 꼬리표 같은 거군요. 꼬리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가 그릇을 깼어. 그러면 그릇을 깨진 그릇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는 없지만 그 깨진 그릇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교도소에 보낸다거나 업보같이 교도소에 보낸다거나 혹은 뭐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 그 행동의 결과를 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죄 자체는 용서받지만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 사람이 죄인에서 완전히 선인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은 죄의 영혼의 값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보면 죄는 없어졌지만 그 대가로 뭐뭐를 하세요라는 보석을 주거든요. 주로 이제 뭐 기도를 하세요라거나 뭐 봉사를 하세요라거나 뭐 이런 보석이 주로 있는데 근데 그 보석을 해서 내가 다 했어. 만약에 그릇이 깨져가지고 내가 그 그릇을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다시 모양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 그릇이 처음에 깨지기 전의 그릇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이 나머지 남은 값을 해야 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세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현세에 살면서 내가 죄를 정말로 뉘우쳤다면 그 죄값을 여기서 치르고,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치를 수 없는 그릇은 처음에 깨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치유의 역할은 신이 하고, 너는 대신에 그 나머지 죄값은 죽어서 너 나랑 다시 얘기하자가 되는 거죠. 너는 죽고 나랑 얘기해. 지금은 일단 네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했다고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 거죠. 회개했지만 너의 죄값을 알고 평생 그것을 속죄하면서 어떻게 속죄를 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또 안전장치가. 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 얘기 중에 이제 그 뒤로도 쭉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둘의 인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주교 신자가 99%면 사회 혼란과 범죄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20번 질문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는 뭐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범죄랑 실현이 많냐? 여기 있어서 서동엽 신부님 책에 의미 있게 볼 만한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그 2007년에 종교별 형사범 발생률 통계가 있습니다. 몇 년이야, 몇 년? 2007년 통계예요. 비종교인은 15명 중에 1명이 형사범, 원불교 신자는 30명 중에 1명, 불교는 31명 중에 1명, 개신교는 39명 중에 1명, 천주교는 105명 중에 1명이 형사범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약간 천주교 제일 낮은 거예요, 통계가? 통계 덧 같은데. 우선 그 종교별 몇 명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개신교 신자가 훨씬 많고, 그 종교별 퍼센테이지를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원불교가- 확률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다 범례님과 똘기님을 만족시킬 수준이라면 종교인이 비종교인에 비해서 범죄를 덜 저지른다라는 이제 근거로 그 책에서 사용하신 거고. 근데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가 그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종교가 세상에 필요하냐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더 생각하겠죠. 죄를 짓기 전에. 그쵸. 신이 보고 있는데. 내가 뒤통수가 뜨끔뜨끔한 그게 있겠지. 한 번은 더 생각하겠지. 통계가 하나 더 나오는데 같은 논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대검찰청에서 종교별 범죄율 통계를 종교인, 비종교인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종교인은 전체 중에 21.8%가 범죄, 그 다음에 비종교인은 2배 이상인 45.2%. 요 논리도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실제 사회에서 우리가 죄로 인정하는 것을 덜 저지른다는 근거가 되고요. 근데 진짜 그런 이유로 종교를 되게 장려하는 것도 되게 슬프네요. 그냥 우리 사회 좀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종교적인 교육을 좀 하자. 우리 사회에 좀 맞는 인간으로 키우자. 이런 느낌이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제가 천주교 그래도 한 30여 년 정도 성당 생활한 사람으로서 성당에 궁금하신 비종교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완벽하거나 천사 같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네. 절 보시면 알잖아요. 절 그래서 보시면 별책부록에서 맨날 우아한 얘기만 하고 네. 되게 선한 얘기만 하지,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왕왕 이러고. 그러니까 물론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인간적인 갈등과 실망은 교회 성당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 거라고 기대했다가. 맞아요. 사람끼리 상처 주고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직자 분들에게도 실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기대를 하고 성당에 왔다가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얘기 드리자면 거기도 사람이 모인답니다. 거기도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그런 얘기들 있죠. 간디가 한 얘기 중에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못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친구한테 선교를 했을 때 친구가 거의 다 넘어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성스러운데 못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좀 죄가 있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해준 말이 뭐였냐면, 성당은 세탁소야. 더러운 옷이 가는 데야. 깨끗한 옷은 사실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상처와 갈등은 매우 많습니다. 혹시 교회 성당에 가서 아니 여기 왔는데 왜 나한테 이 사람은 상처를 주는 거야? 라고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사람도 똑같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당 교회에 온 거예요. 네. 그래요.
옷발러 왔네. 옷발러. 맞아요. 그런 거 보기 싫으면 안 오시면 돼요. 그냥. 와. 어차피 다 겪고 있는데 뭐. 회개하세요. 아 예, 저 회개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거는 뭔가 천주교 신자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막 무결하고 막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욕도 안 할 것 같고 범죄도 안 지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 네. 그래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저희 19금 방송 한 사람들이요. 근데 목사발님은 좀 느낌이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게 되게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 다크함이 좀 느껴져갖고 저 영화 얘기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좋게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주인공 같대잖아요. 네, 저희가 잠깐 쉬고 왔는데 그 지금 남은 시간을 보니까 야, 이 질문 나머지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 방문해주신 똘기님과 범래님께서 좀 특별히 요 질문을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를 다루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또 몇 분이 더 갈지는 모르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닙니다. 5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한 사람이 1분씩 얘기하면 되겠네. 뭐 이거에 대해서 준비한 입장에서는 뭐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거는 댓글 상황을 봐가지고 네. 나머지로 다뤄달라라고 의견이 많으면 나중에 그리고 또 뭐 별도로 그 네네. 와일드 카드 있잖아요. 네,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범래님께서 12번에 대해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하셨거든요. 12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2번 질문이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착한 사람이시군요. 아니 뭐 사실 저는 사후 세계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한데 있다고 하면 사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어요. 만약 있다고 하면 다들 좀 안 아프고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혼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종교가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질문이긴 했어요. 또 저는 가족들도 다 무종교이기 때문에 만약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 다 같이 죽어.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뭐 곤란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지옥에 간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막 곤란해. 네, 그렇게 되니까 다 한 곳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종교 뭐 무신론자 무지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사건이 있었어요. 종교를 믿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네. 종교가 없으셨는데 췌장암이 걸리셔서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환자분도 자기가 다 이제 소생하지 못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네네. 이제 가족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제 머리를 정말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걸 하셨는데 네. 모든 종교인들을 다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실로 그 목사님도 오시고 네네네.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인데 아니 저렇게 세상과 이별하기 직전에 해도 되는 거면 굳이 내가 주말마다 갈 필요가 있나? 미리 딱 이렇게 다 놀고 다 가성비가 놀고 떨어져. 마지막에 한 번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슬픔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죠. 이제 죽음을 앞둔 인간의 내세 뭐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해서 만약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주말마다 혹은 뭐 이렇게 초파일마다 뭐 절을 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덜 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신론자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도 조금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죽을 때 돼서 찾을 거면 그렇지. 무신론자라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사후 세계가 네네네. 있다면 뭐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거 질문도 궁금했지만 매주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남았던 사건이에요. 제 지인 중에 정확하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많을 것 저도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많을 것 같아요. 가능만 하다면. 네, 그래서 막판에 하면 되지. 왜냐하면 특히 천주교에는 그 종부성사 네. 뭐 이렇게 죽기 전에 받는 뭐 이런 성사도 있고 그리고 대세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뭐 사제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오. 지금 묵사발님이 신자가 아닌데 죽을 위험에 숨이 꼴딱꼴딱해. 근데 옆에는 사제가 없어. 세례를 줄 만한 사제가 없는데 나한테 너 신자잖아. 나 세례 받고 싶은데 못 받고 가서 어떡해. 싫어. 이러면 제가 대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 지인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을 때 너를 부를 테니 네가 와서 세례를 줘라. 나는 6개월간의 교리를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종교를 있는 친구를 만나면 야, 너 기도하는 김에 내 것도 해. 나도 해. 만약 신께서 네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나도 1+1으로 갈 거 아니야. 패스트 트랙 좋네. 우리 아빠가 맨날 너 천국 갈 때 네 다리 붙잡고 나도 가자 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천주교 친구한테 한 번 얘기해놓고 기독교 친구한테 한 명 얘기해놓고 절 다니는 친구한테 한 명 얘기해놓고 이런 걸 좀 이제 장난삼아 했는데 근데 좀 문제는 궁금하긴 해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날짜를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든 몇 달이든 예고를 받은 편인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뭐 세상을 떠난다거나 혹은 예고를 받는다고 해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뭐 악화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험 이런 얘기했는데 네. 보험 드는 마음으로 지금 이 보험료를 내가 탈 일은 없으나 언젠가 탈 일이 있을지 모르니 실비보험을 들듯이 이렇게 주일에 가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교리상으로는 그 정답은 우리 아마존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12번 질문에 대한 정답은 들어볼까요? 그게 네. 먼저 듣고 싶네요. 네, 그걸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정의체 몬시녀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로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있는데 착하게 살았어요. 천주교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주교를 몰라서 천국을 못 간다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는지 다른 곳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고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의체 몬시뇨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병철 회장님하고 만나서 답변하시기로 했던 분이죠.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천주교 교리에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의 규범이나 개인의 양심으로 내가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알고 행할지 안 할지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몬시뇨님 얘기를 하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데 사람이 죽으면 결산을 해야 됩니다. 타인을 죽여놓고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죽을 때 사람이 회심하며 갑니다.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을 때 제대로 양심이 돌아온 것이지요. 죄인이 회개하고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으로 죽어도 회개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무효다, 없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이냐? 연옥이 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아요. 몬시뇨님 얘기를 제가 읽고 드는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매주 나가지 말고 내가 죽음의 때만 알 수 있다면 그때 한 하루 전에 고해성사 쫙 받고 그럼 좋지 세탁하고.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죽음의 때를 모르고, 두 번째는 죽음의 때 회개하고 가더라도 몬시뇨님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살면서 지은 죄가 그 순간 다 뭐 무효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서 이제 뭐 천주교 교리대로 영혼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영혼은 어쨌든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쌓은 업보에 대해서 업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교리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만 연옥이라는 곳이 있죠.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 자기의 죄값을 정산하고 천국을 가기 전의 단계라고 상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근데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교리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건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법 아닌가요? 네, 그 법이 나온 네. 배경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에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막 상처 입고 돈 다 뺏기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다인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충실한 유다인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가면 부정탈까봐 다 피해서 도망을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모른 척하고 가는데, 당시에 아주 천민처럼 대접받던, 그러니까 유다인들로서는 막 부정한 사람들로 대접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구해서 들쳐업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자기가 돈을 주면서 내가 지금 급히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오 하고 돈까지 주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요. 강도를 당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간 유다인들이 의인이냐, 이 강도받은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의인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람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잘 산 사람이라면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느님의 자비는 그 사람에게도 미쳐서 그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셨을 것이다. 가톨릭의 교리가 그렇다는 거지 뭐 또 다른 네, 뭐 데는 또 다를 어떤지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질문은 가톨릭교에 대해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뒤풀이해서. 근데 뭐 이제 종교를 안 믿는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종교니까. 뭔가 속 시원하지 않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거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종교가 없더라도 그 시대에 맞는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와일드카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와일드카드 붙잡고 사시는 분 같은데 지금. 네, 그거는 좀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조금 솔깃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믿고 나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만 살면 돼, 종교 생활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알면서 안 한 거니까. 그걸 또 읽으시는구나, 신이. 그렇지, 다 알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똘기님께서 13번 질문. 네,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여기서는 천주교로 나와 있지만 일신교 사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종교의 시작이 실제 신의 존재나 뭐 신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통치하는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을 믿지 마라는 그 기본 원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나 다른 일신교들도 비슷한 방법을 채택해서 세를 확장하는 데 쓰여왔을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적 맥락이고 신학적인 뭐 물음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신학적인 답변을 듣기 전에 저는 여기서 그 뒷부분 질문이 그거잖아요. 다른 종교를 왜 이단시하느냐. 전 사실 종교가 없어서 그런데 이단, 뭐 사이비, 네. 그 종교들끼리 종파 간 싸움, 혹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도 같은 뿌리인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약간 결이. 그리고 또 극단 이슬람주의에서는 무력적 성전이 그들한텐 선이잖아요. 맞아요. 막 문화재, 자하드. 그쵸, 문화재 막 다 부셔도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종교에 단 하나의 진리가 있을까? 그런 물음도 좀 있어요. 일단 질문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추가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뭘 보고 천주교가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사실 저는 제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야 우리가 짱이지 뭐 저기는 다 뭐 이단이야 이렇게 한 걸 사실 표면적으로 본 경험이 딱히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 이단시 하면은 그 3대 종파 뭐 회의 이런 거 안 하죠. 다 비켜 이래야 되는데 막 만나서 회의하잖아요. 근데 아마 천주교를 콕 집으신 건 아니고 똘기님 말씀처럼 유일신 종교를 약간 비꼬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천주교 꼽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이병철 회장이 그 몬시뇨한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유일신적인 어떤 그런 거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가톨릭 신자들은 사실은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건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대부분. 숨어 있어. 좀 약간 샤이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샤이해. 이슬람이나 뭐 개신교나 뭐 불교나 원불교나 다 어쨌든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그 불교들끼리 비슷하고, 뭐 대승이냐 소승이냐,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구약을 믿느냐, 구약부터 해서 유대교.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 뭐 신약 위주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정말 다 다른데, 저는 이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은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자유의지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부시거나 죽이거나 이거는 좀 심각한 침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를 몰랐던 삼국시대의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저기 우리 아마존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는 이런 이 테두리, 이게 더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어떤 글도 잘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다 이제 정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님들 뭐 그다음에 목사님들 아니면은 저기 스님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다 정리를 해서 자기들 거에 각자의 종교들이 조금은 더 괜찮다. 좋은 거다. 어필하려고. 라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뭐 분리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저는 남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는, 근데 아까 그게 그 무교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는 종교랑 상관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법을 어기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 주지도 않고 이러면은 다 나중에 죽어서 같은 천당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종교 없으신 분이랑 종교 있는 분이 같이 만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딱 얘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을 이제 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떤 경계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니, 물론 가톨릭이 다른 종파를 이단시한 역사가 있죠. 십자군 전쟁이나 뭐 마녀 사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마녀에 대해서 다루신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하면 이제 물론 이게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단죄하던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종파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모두에게 배척당하잖아요. 그냥 우리만 옳고 니네 교리 완전 다 쓰레기야 뭐 이렇게 말하면 배척당하니까, 천주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 크리스마스에 절에서 이렇게 축사 보내고 그다음에 또 초파일 되면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옆에 절에다가 아우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떡 먹으러 가야죠. 비빔밥 얻어 먹으러 가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종교가 선한 쪽을 추구한다면 궁극에서는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교리에 따라 살고 있진 않지만 너네가 우리 교리랑 정확하게 같진 않아도 비슷한 방향을 갖고 있으니 너네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린 이 세상에 함께 살아야 하니 서로 적당히 좀 인정하고 살자 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쩌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서로 인정 안 하면 못 사는데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 십자군 전쟁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일단 정의체 몬시녀님 이야기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단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불교 신자인데 천국을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왜 천주교 신자가 안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뭐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비종교인이라도 양심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뭔가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가르는 기준에 따라서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단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천지를 이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막 고집을 부리는 그런 종파에 대해서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대로 가르쳐줄 의무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혹시 다른 종교를 얕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봤었어요. 있었어요, 한번. 지금은 아닌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히려 막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불교 신자들의 기복 신앙을 얕봤었어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절에 가면 기왓장 올리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기와불사. 뭐 내 자식의 승진,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해탈을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세운 설립자는 그런 부나 인간적인 복이 되는 걸 멀리하고 진리를 찾아가려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복을 구한다. 그래서 그때 저게 뭐냐라고 솔직히 생각한 적이 있었고 얕봤는데, 지금은 기복신앙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물론 기복신앙이 다는 아닌데 그런 것들도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네.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조금 발전되면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저건 잘못했어 이렇게 위험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판단의 몫은 신의 것으로 남겨두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증이 다 안 풀린 느낌은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또는 넓게 봐서 기독교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공감을 할 거예요. 이 극단적인 분들일 필요도 없어요. 개신교만이 짱이야, 교회만이 짱이야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결코 일부가 아니고 어떤 그 종교의 특징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저만 해도 가족들한테 그런 강요를 받아왔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벨제부록 분들은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아니라 경계가 좀 더 관대한 분들이라 각자만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계가 굉장히 좁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설명과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약간 협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대화 자체가 좀 어렵긴 그렇죠. 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가톨릭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을 저하는 분위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되게 상처받았던 적이 있는데 누가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다른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시각에서는 그분이 알고 있는 교리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네. 사람은 지옥행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 교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되게 많은데 천주교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는 것도 천주교 신자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뭐 동생 종교 정도로 생각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듣고 계신 기독교 신자분들 아니 뭐 개신교 신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제 뭐라 그러지 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원류 원류다. 전통적인 원류가 있는데 니네 여기서 뻗어 나갔기 때문에 너네 그냥 동생 정도 이웃 이렇게 사촌 정도로 생각하지 너네 우리랑 다른 종교야라고 내치지 않는 게 그게 뭐 마음이 넓어서도 있지만 약간 부심이 있어서 뭐 아이 그래 뭐 어쨌든 우리랑 같은 뿌리야. 유대교에 대해서도 유대교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네. 보지 않고 자신들의 구세주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유대교를 보면서도 야 같은 하나님 밑에서 나왔는데 니네는 아유 언젠간 믿겠지. 뭐 이런 약간 좀 루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전교도 안 해. 또 우리 되게 매번 그 뭐랄까 공격받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나는. 니네 왜 이렇게 전교를 열심히 안 하니? 많이 못 뺐어요 거리에서. 우리 좀 열심히 안 해. 네. 새 신자가 와도 막 엄청 이렇게 환영하거나 막 챙기고 전화해주고 이런 걸 잘 안 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다녀도 천국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루즈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무신론자로서 좀 재밌는 생각을 종종 하는 건 뭐냐면 뭐 굳이 무슨 종교 얘기 안 하고 ABCD라는 종교가 있다고 치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나 또 뭐라 그러죠? 사이비라고 서로 생각하잖아요. ABCD라는 종교가 있을 때 그리고 ABCD 종교인들은 다 자기네 종교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죽었을 때 생을 마감했을 때 카드를 뒤집듯이 짠 하고 ABCD 착 뒤집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당첨인가? C가 천국이었습니다. 이러면 ABD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떨까 좀 그게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ABCD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관전잼이네. 그러니까 죽었을 때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사후세가 있다면 그래서 카드를 뒤집는 순간이 왔을 때 짠 C였습니다 이러면은 ABD 종교인 분들한테 아유 어떡해요 평생을 그렇게 배팅하셨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아니셨네요. C로 하신 거 아니죠? C가 뭐가 있나요? 아 너무 끼워 맞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신론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사이비다, 서로 이단이다 막 욕을 하는데 정말 신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진리라면 나중에 패를 공개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일 텐데 그게 누굴까가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전 죽어서라도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카드를 까는 순간을 죽어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A인데 네. C가 그거였던 거예요. 유일한 신이었던 거예요. A를 믿으면서 평생 살아왔어요. 제가 착하게 좀 이렇게 좀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면서 믿으면서 근데 죽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C야. 그렇다고 해서 내게 다 물고 피면 되는 게 아니라 넌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정도 됐다. 포용해주는 네. 그게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어찌면 좀 믿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게 불교에서 믿는 신이든 유대교에서 믿는 신이든 가톨릭에서 믿는 신이든 간에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얘기인 게 우리가 지역을 골라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음. 아,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랍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종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이 쪼잔하게 야 너는 거기 태어나서 나 못 만났으니까 탈락 이렇다기보다는 그래 너 거기 태어났지만 정말 착하게 잘 살았다. 그럼 너도 합격.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신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불경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만약 패를 딱 깠는데 네. 이슬람 극단주의가 정답이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상상을 전 종종. 칼 맞아야지 뭐. 그러면 바로 참수를 또 당합니다. 다 칼 맞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종교들로 보여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는 조금 위로가 되네요. 꼭 이 종교가 정답이다라는 제 흑백 논리에선 좀 벗어난 생각인 것 같아서 좀 저한테도 깨닫는 바가 좀 있었던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약간 영화적인 재미를 좀 넣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을 또 살펴보면 약간 반전을 주는 거죠. 내가 보는 패가 다 바뀌는 거야. 어? A인 사람은 각자의 패가 있는 각자의 거군요. 패로 다 아. 보이는 거죠. 뒤집었는데 나는 내가 네. A였으니까 A가 보이고 저 사람은 C였으니까 C가 보이고. 그렇죠. 근데 남들 눈에는 그게 저거였구나 이게 아니라 다 내가 다 맞는 걸로. 네. 그거야말로 자비의 하느님이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신이 그렇게 지금 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고통이니 뭐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좀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도 또 사후 세계를 즐기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더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종교를 모르지만 성실하고 아주 선하게 산 사람이 죄가 있다고 보기보다 종교도 알고 신앙생활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신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의 죄가 훨씬 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뭐랄까 책임감이 더 커요. 가끔 이제 사제들이나 그 수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았고 더 많은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야만 그 기준에 맞추지 기준점이 높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책임감이 더 큰 거죠. 내가 잘못 살면 더 큰 그걸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맞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톨릭은 종교를 이유로 나쁜 짓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오류를 범했던 죄를 많이 지었죠. 죄를 지은 역사가 엄청 수백 년을 그냥. 그리고 가톨릭의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례해서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더 오랜 시기였고 그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류 없이 아주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런 죄를, 그런 오류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황님은 특히 지금 교황님은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짐작해보죠. 저의 뇌피셜입니다. 공식적인 가톨릭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뇌피셜을 하나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만드는 신의 모습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선벌악은 인정하는데 죽어서 이제 영혼이 신 앞에 갔어요. 그러면 야 앉아봐. 너의 지금부터 죄를 따져보자. 3살 때 뭔 죄 지었고 5살 때 착한 짓 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죽어서 신 앞에 딱 갔으면 그 신은 먼저 와서 나를 딱 안아주면서 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걸 먼저 하는 신이 아닐까. 사랑하지만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그 무슨 영화지? 그 염라 나오는 이정재가 염라대왕으로 나오는 신과 함께 업경 틀어놓고 이제 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의 모습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세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담인데 신과 함께를 보는데 어쨌든 죽고 나서의 얘기잖아요. 보시다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예 재수 없어 이러면서 영화관을 나가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재수 없긴 하잖아요, 사실. 아니, 죽은 것도 억울한데 특히 이제 극중 주인공은 소방관이 이제 인명구조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그래. 업경을 띄워놓고 막 뭐 나태지옥에 막 믹서기에 갈듯이 막 이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시니까 또 전통적인 신앙심인지 뭔지 이렇게 좀 강하신 분인지 아유 재수 없어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다시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엔딩이 궁금해서. 할머니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니 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기분 기분이 나쁘게. 불쾌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내 미래가 저렇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진짜 시간 막 가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는데요. 아직 못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오늘 회장님의 질문이기도 하면서 많은 일문의 질문이기도 한 것들에 대해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 듣고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빨리 녹음을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이분 늘 그래요, 늘.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태 신앙으로서 지금은 종교가 없어도 그냥 이런 개신교적 상징이나 이런 걸 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이 물음들에 부딪혀서 좀 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오늘이 별책부록 분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 계속 감사합니다. 목소리로만 듣다가 물론 한번 오셨었지만 나머지 분들 처음 뵙게 됐는데 엿장수님은 이미지가 좀 비슷했고 아, 그래요? 네. 묵사발님은 좀 되게 좀 멋있었어요. 일기에 뭐라고 쓰실지. 오늘 일기장 궁금합니다. 일기차.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고요, 우리. 잘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소감 얘기하기 전에 묵사발님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제레미 레너 오. 닮으신 것 같아요. 오. 저 닮은 사람 많아요. 어벤져스 호크아이 오.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 그래요? 신해철도 좋고. 아, 예, 맞아요. 있으시고. 그 얘기 많이 살 들었어요. 빠졌을 때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 아무튼 저는 없어요. 묵사발은 참여 얼굴, 참여 얼굴. 목사발은 없고. 예, 저는 또 소감 잠깐 얘기해 보자면 저는 지금 한 30년 정도를 종교 없이 경험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항상 조심스럽기만 했어요. 그들한텐 진리인 걸 내가 너무 철없게 질문하면 불경하다고 느낄까봐 아. 사실 종교 얘기가 나오면 나 잘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무지의 아이콘. 네, 그러니까 좀 피한 거죠 오히려. 그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그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게 될까봐 좀 피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자리에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살면서 종교에 대해서 가장 길고 깊게 얘기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별책부록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조금 종교에 대한 시선이나 제 생각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종교 아니, 마이크 꺼지면 또 몰라요. 마이크 꺼지면. 방송용이었어. 종교라는 게 그들의 진리를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뭐 천주교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종교라는 문이 넓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녹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딸기우유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딸기. 새마을 프로젝트의 꼭 딸기 말씀드리고 우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점점 더 맛있어질 겁니다. 저는 이런 종교에 관련된 주제를 이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그 위험하다 우리. 위험하다. 큰일 났다. 왜냐면 우리 넷다 신앙이 이제 종교 같은 사람이고 오시는 분들이 또 신앙이 어떨지 모르니까 서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일단 많이 떠든 게 제 뇌피셜이 많기 때문에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연옥에 조금 오래 계시면 돼요. 근데 오늘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요즘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점점 더 그쪽으로 뭐랄까 인간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되게 익숙한데도 전혀 종교관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즐겁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배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진리를 내가 기분 나쁘게 할까봐 혹은 뭐 좀 상처 줄까봐 걱정돼서 좀 피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야말로 종교인들이 배워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니까 부끄럽네요. 제가 했던 말을 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거야말로 내가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좀 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제 주장을 강하게 한 것 같아서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있을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다 끝났더니 별거 없었네라는 느낌을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청취자분들한테는 야 대단한 거 있을 것처럼 해서 들었는데 결국은 뭐 약간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질문들이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대신에
그거를 믿느냐 아니냐라는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정답인지 아닌지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선택한 대로 지금부터 나는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은 혹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선택이건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고요. 이 방송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살아갈 삶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지지익선의 범래님, 똘기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별책부록 저는 아마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직선 팬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